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자, 성경은 천국 길을 그려놓은 청사진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길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내용이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천국이 네 옆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돌이켜서 천국 안에 들어오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인데 천국이 네 옆에 왔으니까 내 안에 천국 안에 들어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천국이라는 게 어디 다른 나라를 향하여서 들어간다 그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이제 천국을 이제 계시록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천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도 천국이 어느 곳에 어떻게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 안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안.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죠?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고 있으나 예수님만 만나면은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만 만나는 그 시에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 항상 근심과 걱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겸해서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요. 혹시 그럴지 몰라요. 현실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현실에 맞게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자꾸 변질되어져 버린단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다라고 말을 하면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러면서 마치 그래요. 이제 비유적으로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럽니다. 겨자씨는 적은 씨 중에 가장 적은 씨거든요. 그 씨가 자기 밭에, 자기 마음 밭에, 자기 안에다 갖다 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냐 실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깨달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마태복음 13, 33절로 넘어가서는 그러잖아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렇게 누룩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술을 만들 때는 누룩이 필요하죠. 가루를 서말 싹 갖다가 누룩을 한 줌 갖다가 탁 넣어가지고 확 섞어서 이제 물을 부어서 놔두면은 그게 부패돼가지고 다 부패돼가지고 술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천국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되어지는 가는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부터서 이제 천국으로 변화되어져가. 그걸 이제 누룩의 비유로 하셨고, 31절에는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게 커서 자꾸 이제 어때요? 큰 나무를 형성하듯이 그렇게 성장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10년, 20년 막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안 달라질까요? 근심만 더 생기고 걱정만 생기고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가? 예수를 이제 갖다가 심었기는 심었는데 이게 말라 죽어버렸다. 이제 천국을 비유할 때 쭉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들 쭉 보세요. 그런 비유적으로 말씀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말라져 버렸어요. 없어. 씨는 심. 그래서 이제 씨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쫙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이제 씨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길가에 떨어지는 새가 와서 확 잡아 먹어버리고 풀밭에 떨어지는 이 세상 염려와 뭐 이 재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엉켜가지고 결실을 못 해버렸고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내 안에 갖다 심은 자는 천국을 다시 말하면은 누룩에 비유해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뒤에 가면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천국의 길이다 그래요.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복음은 지금의 삶을 천국의 길로 돌려놓으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과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 방법대로만 살려고 그쪽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면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지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길이에요. 천국을 가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줬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뒤에 나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게 보세요. 천국의 길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방금 말씀했듯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로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성경 구절까지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말씀을 다 하시고 내가 이제 세상에서 떠날 것이다. 어떻게 떠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그 대신 죄값을 다 치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산다. 그것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단 말씀입니다.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또 다시 온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혼자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각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을 살게끔 그 길을 가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다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들을 수 있지만은 듣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설령 비유가 아닌 그냥 곧대로 지금 목사님처럼 말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들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상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안에 가르침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더 자기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못하는 자들은 맨날 아무리 풀어서 전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의 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맞지 아니하니까. 천국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은 전혀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삶이에요. 내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성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오토매틱, 자동. 우리 피조물의 위치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볼 때 뭔가 저절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닌가 몰라도 목사님은 그렇게 막 더욱이나 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마다 주님하고 대화해 보면은 주님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그 일도 주님의 일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비춰서 보면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일도 힘들고 어렵고 심적으로 괴로운 그런 일도 그 일도 주님의 일이라.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 한 몸으로 사는 삶은.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어지고 어차피 육체는 그러니까 뭐 듣거나 말거나 컴퓨터에서 듣거나 말거나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할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 이 말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천국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람이 심적으로 괴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냐. 맨날 희희덕거리고 즐겁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그게 천국이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는 삶, 가는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면서 동거동락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면서 사는 삶은 유업을 같이 함께 누릴 자라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누릴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를, 어부인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러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면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해서도 그 지만 괴로운 거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신데 피조물인 그걸 하나를 못되게 하겠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놓으실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 설명을 했듯이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은 들을 귀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면은 예 하고 답하고 나아가면은 그게 이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면은 그거 너무나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내서 불러주셨다는 그것만이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하나를 불러 올려가지고 가서 식사를 한번 같이 했다가 영광스럽게 너무 그냥 거기서 그냥 사진을 찍어 자고 그냥 거기서 평생토록 자기 집안 안방에다가 나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청와대에서 내가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걸어놓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런데 그보다도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지의 주인 되시고 천지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내 육체의 삶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삶은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가지고 야, 너 고기 잡는 어부를 바꾸어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자기가 있는 재능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활용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쁘면 이쁜 대로, 안 이쁘면 안 이쁜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다 그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귀 쓰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생긴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셨으면은 주님이 그 그릇대로 알아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딴 데로 눈을 돌린다니까 정욕에 치우친단 말씀이에요. 정욕에 치우쳐. 정욕은 곧 우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버렸잖아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자기의 어떤 소원 성취하기 위한 신으로 갖다가 섬겨버리는 그런 변질되어져 버린 기독교, 변질되어져 버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니라고 해도 못 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부르면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어.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오늘 또 내일 또 삶 속에 오신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많고 적고 크고 뭐 그런 걸 우리는 상관할 거 없어요. 뒤에 것은 상관할 거 없어요. 오늘 지금 현재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띄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사용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다라는 하고 있다라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늘 감사합시다.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뭔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 왜? 저절로 된다니까. 저절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뭐 앞일을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죽고 사는 것도 걱정할 거 없고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 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부터서 좀 설명을 하자고 들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시골 동네라니까요. 근데 언어상으로는 빵집입니다. 빵집에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빵집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또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분은 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듯이 떡을 떼가지고 5,000명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려고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삶 속에. 그분은 거기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헤롯이라는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그 떡에이가 낳자마자 그냥 조용하니까는 다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또 올라왔다가 이런 험준한 세상을 살아서 성장하자마자 어때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이렇게 섬겨야 될 그 유대 민족들한테 도리어 돌팔매를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걸리니까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거는 구약 시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소를 잡고 아니면 양을 잡는데 처참하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화목제물로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화목제물로 삼고 이렇게 죽일 것이다. 그 결과가 십자가잖아요. 그 결과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는 끌려서 그 상황을 주어지면은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꼭 어떤 이 한 가지의 삶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어떤 일을 위해서? 한마디로 합축해서 말하면은 이 세상을 향하여 고난을 위하여서, 고난 받기 위하여서 라고 해도 틀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려고 돈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 어떤 상황이 내한테 상황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사람이 나의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누구의 일? 내 안에 임재하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그 일을 헤쳐나가려면 헤쳐나가고, 그러니까 칠흑 같은 벽이 내한테 가로막힌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헐어버리려면 헐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환란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나와는 어때요? 나와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면, 주인이 허락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분과 동거동락하는 삶. 이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면서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면은 무한한, 찬란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활체로서의 참으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앞에 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했고 또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나와의 삶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이기는 삶, 강한 삶,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